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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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 거 이렇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을 줄로 압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가르치고 공부시킬 때에도 그냥 시키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아들이 또 이 딸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2023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창세기 여러분 읽어가고 계시죠?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구약성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한 큰 민족이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큰 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계획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여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창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크다 또는 중요하게 되다 또 심히 자랑스럽게 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또 불려지게 되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을 팔고 살았던 그 집에서 지명하여 선택함을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끝까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아마 아브라함 이름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지 않는 창대하지 않은 이름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주 유명한 이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슬람 교인들이 주변에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요. 아마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초등학교를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난다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그죠?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다 어떤 성경에서 기인한 그러한 이름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전에는 뭐 한문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지만 요즘에는 한문 이름도 쓰기는 하지만 성경 이름도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짓기도 하고 이사야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름을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만큼 이름이 유명해졌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된다 또는 복을 유통하는, 제가 그 밑에다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쉬운 번역 성경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축복의 통로로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복을 물려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들이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서에 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는 해가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한 것처럼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될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주어진 삶인데요. 그러나 영원히 끝이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하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복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공동체나 이웃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좋은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창세기를 읽어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몇 명의 친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그의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그리고 그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이 번성해 가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두 사람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한 사람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그가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호련단신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그런 사람. 그는 실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형 에서의 가정과 함께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소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정에 큰 위기가 당하기도 하고, 또 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게 되는,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이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이렇게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회복시키시고 차츰차츰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먹을 수 없는 흉년의 때를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창고에 그 곡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오늘 아침에 우리 단체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부분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생각해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그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타국에 가서 종의 삶을 살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의 삶을 살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들어서 그 가정을 다시 구원케 하게 되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초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2023년에 우리 앞에 비록 그 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낙심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잘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그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곡식을 차러 왔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들이 이제 신분을 알았죠. 요셉의 신분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같으면, 죄송해요,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평생 살면서 그 형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근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으나 그것은 형들이 나를 팔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얼마나 멋지고 근사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요셉에게 향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제 2주를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다양한 일들 보게 되면 좋은 그런 메시지보다는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고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설교 본문 중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 마치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평안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밝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가 yes, 다른 말로 하면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되어진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그 앞길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상황 앞에 서 있으면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 앞에 있을 때는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의 전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